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한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7주에 걸쳐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7장 1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도직의 본질적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음을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의 침투로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인들이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이루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 편에 보내었던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로 알려져 있는 편지 내용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을 눈물로 그러나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내가 그 편지를 잘못 보낸 건 아닌가. 사도 바울이 잠시 후회할 정도로 그 내용이 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근심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신령한 근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사과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리석게 살았던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의분을 느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다시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두렵고 거룩한 근심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번 두려움만 느끼고 근심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번도 두려움과 근심을 해본 적도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형이 하학적인 문제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두렵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거룩한 근심을 해본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더욱더 성화를 완성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참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편 6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807페이지입니다. 807페이지. 시편 6편. 6편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쓰여 있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와 진노로 자기를 책망하고 징계할 것을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근심이 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다윗의 뼈가 덜덜덜덜 떨려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육체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혼까지 떨립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탄식하고 근심하며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지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가 되었다.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이 시 자체에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했는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죠. 다윗이 평생에 가장 크게 잘못했던 죄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통간하고 바세바가 아이를 갖자 그 남편을 살해해버린 것이거든요. 그것이 죄임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근심으로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께 앞에서 두려워하고 거룩한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평생을 덜덜덜덜 떨고 살았겠어요? 이 거룩한 근심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장 5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
다윗의 일생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서 죽어요. 그 열왕기상 1장은 이제 2장에서 다윗이 죽기 전 잠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데,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옛날 3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양반 남자, 권력 있는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차가워지면 밤에 따뜻하게 껴안고 잠잘 수 있는 동료를 넣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도 다윗에게 관습대로 우리 임금님에게 밤에 이부자리가 따뜻하게 동료를 넣어드리자. 이건 늘 있는 관습이에요.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여자를 찾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방에서 예쁜 여자를 골랐습니다. 4절 보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경내에서 제일 예쁜 여자, 그 당시로서 미스 이스라엘을 뽑아서 다윗의 침소에 넣었는데 다윗이 그 여자의 시중은 받았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왜 성경에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죠. 이 구절이 왜 있을까요? 다윗이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여자 때문에 실족했던 다윗이 죽을 때까지 여자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섰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명예회복이죠. 여러분, 시편 6편에서 다윗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몸이 수척해지고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거룩한 근심을 안 느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죄 또 저질렀을 거예요. 매일 똑같은 죄 저지르고 아침에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래서 거룩한 근심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근심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7장을 쓰고 거룩한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자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한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법이 있어요, 내 속에. 그런데도 내 몸을 지배하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거룩한 근심에 빠졌던 적이 있죠. 그 근심의 밑바닥에 빠졌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거룩한 근심 밑바닥에까지 빠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확실히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분에게 나를 드림으로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말로 회개하고 말로 용서함 받는 그 반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절망하고 깊이 근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7장 16절 보니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룩한 근심에 한 번이라도 빠져본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근심에 한번 빠져본 사람은 자기 삶의 전반에 걸쳐서 회개가 이루어지거든요. 자기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성화시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한 부분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한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를 통해서 범사에 신뢰받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비로소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내용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연보에 대한 권면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을 때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사도 바울은 비로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동력자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스라엘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그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곤고했단 말이죠. 그들을 도와주자라고 지금 8장 9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친구가 많은 사람 행복할 수 있죠, 그죠? 물질이 넉넉한 사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자신을 동력자로 생각할 때,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생각합니까? 나하고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담소하고 뭐 세상 놀이는 다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나를 동력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은 불행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동력자로 생각하고 8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여러 가지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는 호칭을 여러 번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숨 고르기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계속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은 자기 감정에 자기가 격앙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한번 포즈를 두는 거죠. 그래, 내가 끝까지 품어야 될 형제야. 또 그들에게도 깨우쳐 주는 것이죠.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도 한번 형제야 불렀다가 뚝 떨어져서 지금 8장 1절에서 다시 형제들아 불러요.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형제라고 부를 때는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품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와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들을 각성케 하기 위한 호칭으로서 형제라고 불렀다면 이 구절에서 형제들아 부르는 건 이제 진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어조를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으셔야죠. 가령 고린도전서에서 형제들아 부를 때 형제들아 이런 의례적인 거였다면 여기에서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치켜 올라오는 부름이 아니겠어요? 형제들아.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해 보십시오. 그 느끼면 더 은혜롭겠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마게도냐 교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 지방을 의미하는데, 그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들이라고 복수로 썼습니다.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 연보를 했던 것을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 은혜였는가?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 거기다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 풍성한 연보에 공표를 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십시다.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하게 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마게도니아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혹독한 가난과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시련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가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너희들이 먼저 주라. 너희들이 주면 내가 흔들어서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대갚아준다.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줄게, 너희들 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먼저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부자가 아닙니다. 갈릴리 빈민들, 달동네 가난한 사람들 앉혀놓고 한 얘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먼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공부를 통해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어렵고 가난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남의 도움을 위해서 자선기간 찾아다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핍절하냐, 풍부하냐를 떠나서 내게 무엇이든 있는 것으로 누군가와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런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도 도와달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기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불교에서도 보시라 그럽니다. 그 나누고 은혜를 베푸는 거.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묻죠. 나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뭘로 다른 사람한테 보시할 수 있는가?
부처님이 네 얼굴로 해라. 다른 사람한테 웃어주고 네가 나눠주려고 생각만 하면 못 나눠줄 게 없다. 그래서 그걸 안시라 그럽니다. 불교에서 얼굴로 보시하는 거. 우리는 모두 내게 무엇이 있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풍성한 연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 말로 하플로테스라고 하는데 연보,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liberality, 관대함이라는 말이에요. 너그러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이건 연보예요. 사람을 향한 건 연보예요. 관대함이에요. 신약 성경은 분명히 구별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 헌금하는 거, 그건 도론이에요. 도론.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offering, sacrifice가 됩니다. 그건 예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내가 관대함으로 자 이거 가져라 이러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내 생명 대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offering,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건 도론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사람과 나누는 것은 하플로테스. 이건 연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연보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는 잘 바쳐요. 하나님한테 바치면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람에 대한 연보는 그때도 인색하고 지금도 인색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하는데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헬라어 원문에는 간절이라는 그 단어 앞에 심희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필로 심희라고 써놓으면 더 원문과 일치되죠.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그 구제 연보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 그들이 자원해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심히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불우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그들이 자신들을 먼저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내 중심을 주님께 드렸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난 가난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내게 들려왔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나는 비록 가진 것도 없지만, 나는 하루에 콩 한 알밖에 못 먹지만 이 콩 한 알 반 알이라도 저들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되면 이 세상에 참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는 참 보잘것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저 사람들을 맡기시기에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구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무슨 말인지 좀 명확하지 않아요. 10절을 먼저 보면 알게 됩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년 전에도 모르긴 모르지만 디도가 아마 고린도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디도와 더불어 야, 우리 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먼저 자원하고 결정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작도 그들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고 교회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면서 시작은 해놓고 중단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은 마게도니아 교회는 자신들의 마음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데 그 일을 막상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꼭꼭 닫아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디도들어 네가 고린도 교인들과 그 일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가서 그 일을 시작한 일을 빨리 끝내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한 건 언젠지 되게 이해가 되죠.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갈 때 그 편지 속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풍성하다 이 말은 뛰어난 것 같이 이 의미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에도 뛰어났고 말에도 뛰어났고 지식에도 뛰어났고 간절함에도 뛰어났고 사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도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 흔들리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던들 그 쾌락의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너희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것처럼 바로 구제의 연보를 행하고 사람과 나누는 이 일에도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이제 저들이 다 믿음을 회복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할 수도 있었겠죠. 구제연보하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성을 상실한 연보는 연보일 수 없거든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이의 간절함은 바로 마게도니아 교인들입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그 간절한 구제의 열성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사랑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도론만 드리고 사람을 향해서 하폴로 테스를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사랑이 헛구호가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끔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권한다.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 천하 만물이 다 그분 것이에요. 그 부요하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어요. 뭘로 부요하게 해주셨죠?
생명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생명을 갖지 못하면 그거 다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고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분은 곰핍한 자가 되셨습니까? 아니에요.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분은 생명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되심으로 진짜 부유하게 되셨어요.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부유하게 해줄 때 너희들은 공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실은 너희 자신들을 진정하게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는 나의 유익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그 1년 전에 마음에 원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는 그 일을 끝내라, 완성해라.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싫은 거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마음이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액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최소한도 100만 원을 거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에게 하폴로테스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중심이 중요하단 말이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중요한 말이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건 도론이고 사람을 향한 구제 연보는 하폴로테스예요. 내가 지금 콩 한 알밖에 없지만 그 반알을 쪼개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줬습니다. 누가 받았어요? 그 사람이 받았죠. 그런데 바울은 결과적으로 누가 받는 거래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할 마음이 있으면 액수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그것은 하나님께 결국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내용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산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임금 이야기를 하죠. 그 임금이 결국 하나님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임금이 내가 죽일 때 너희들이 먹을 거 줬지,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 마실 거 줬지,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줬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찾아와 줬지, 그래 너희들 이 좋은 거 받으라.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당신에게 옷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먹을 것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옥에 갇혔다는 것도 저는 모릅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사실을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하플로테스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제 연보를 하는 것은 그 연보를 받는 사람만 일방적으로 좋게 만들고 구제 연보를 내는 나는 어려움에 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균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한테 물질이 있어요. 나한테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로 어떤 사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에게 내게 있는 물질을 흘러가게 해서 그와 내가 비슷하게 균등하게 한다. 내가 뭐일 때만 가능해요? 물길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물질의 종착역이 되면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나를 거쳐서 저렇게 흘러가게 하셨다가 내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쭉 흘러오게 하셔요.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우고 연보해 본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뜻을 금방 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시험받는가? 자기가 뭔가 베풀어준 사람에게서 되돌려 받으려고 할 때 시험당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 삼아서 누구에게 흘러가게 하셨으면 그걸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이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에서 오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묘막측한 그 섭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에게 구원의 물줄기가 오지 않는다. 사람을 원망하기 이전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 물길이 먼저 되어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방법이요, 성경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게 어떤 구원의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흘러오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두게 하셨던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어려울 때 당신께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균등함을 누리게끔 해주시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라. 어디에 기록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 만나가 떨어지면 나가서 만나를 줍는데 장막 안에 있는 여자나 아이나 나가서 못 줍는 사람 있잖아요. 그 나가서 대표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까지 다 주워오는데 담아오는데 1인당 한 호멜이다. 한 호멜은 약 1리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통을 들고 가서 막 보이는 대로 담았단 말이죠. 출애굽기 16장 18절입니다. 호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장막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크게 큰 통에 많이 들고 어떤 사람은 조금 든 것 같은데 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식구대로 나누니까 딱 한 사람 앞에 2리터씩이더라 그 말이에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모자라게 거둔 것 같은데도 부족함이 없어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노하니라. 모세가 너희들 담아간 그 만나 절대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일 아침이면 또 내린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를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뭘 못 믿어서? 내일 아침이면 안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쌓아뒀는데 아침이 되니까 벌레가 일고 썩어버렸습니다.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틀분을 담으라. 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제 주웠던 것이 아침까지 남겨두면 썩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주운 것은 안식일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안 썩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그런데 안식일 날 아침에 또 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내려오면 더 추우려고.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렸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억 인구가 있는 이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는 만나를 내릴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어요? 우리 각자가 나는 물질의 통로인가 종착역인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종착역이 되려고 하면 그 물질이 썩습니다. 요새 돈은 안 썩죠. 물질이 안 썩는 대신 물질이 사람을 썩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물질의 종착역으로 살면요, 내 생각이 썩고요, 내 심령이 썩고요, 내 영혼이 썩고요, 사람 관계가 썩고요, 인생이 썩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할 것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껏까지 가령 작년 1년을 살아오시면서 아니면 지난 한 달을 살아오시면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물길이 흘러가게 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 명세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다 아름다운 명세서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신앙 명세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지출 명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에 내게 얼마를 주셨는데 이 지출 명세서가 전부 다 나한테 고여서 내가 종착역이 되었는가? 아니면 이 명세서 중에 나를 거쳐서 물질의 물길이 되어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흘러 들어간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누가 부자예요? 생명과 사랑과 진리로 부요하게 산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당신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입은 고린도 교인들을 동력자로 삼고, 난 명령하지 않는다, 나를 위함도 아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고 너희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므로 너희들
물질의 통로가 되어라.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07년의 기회를 또 주셨는데 우리 이 2007년 동안 단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 물질의 통로가 되므로 우리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연말에 지나간 한 해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사람을 위한 구제 연보가 얼마나 그 당사자를 부요하게 하고 그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써온 지출 명세서를 되돌아봅니다.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물질의 통로가 되었는지, 물질의 물길이 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물질의 종착역이 되려 할 때 그 물질은 나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 우상인 물질은 내 생각을 썩게 하고 내 심령을 썩게 하고 내 인생을 썩게 하고 사람 관계를 썩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의 통로가 되는 생명의 기쁨과 부요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긍지롭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긍지롭게 여기시는 우리 각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으로 인해서 2007년 12월 31일에는 우리 후회함이 없이 2008년을 다시 감격 가운데 맞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